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의 우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밤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으로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받은 이 경고가 이만이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경영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에서는 아스루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군데군데 심판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은혜의 말씀 또 그 열방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말씀들을 군데군데서 그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얼핏 듣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말씀처럼 받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신탁을 계시를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줄 때 사실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한 말씀처럼 그 백성들에게 들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13장과 14장 전체의 맥락을 오늘 이 새벽에는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는데 13장과 14장 전체는 그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 그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죠. 왜냐하면 둘 다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무너뜨린 두 제국들. 그리고 사실은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제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어느 때 임한 말씀이라고 오늘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하스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죽던 해를 기점으로 그 아하스 왕의 아마 재위 기간 중에, 혹은 그 이제 죽던 해에 바로 블레셋에 대한 신탁의 말씀이 계속 연속해서 임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아하스 때를 생각했을 때, 그때의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 아수르에 대한 멸망의 말씀은 분명히 은혜의 말씀인데, 그 13장과 14장 전체에 이어지고 있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말씀은 조금 이상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현재 그 유다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제국의 그 시절을 지금 누리고 있을 때였고, 사실 바벨론은 제국사를 놓고 보면 물론 그 여전히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도시국가가 존재하지만 아직 그 제국의 형태를 갖추지도 못했고, 이제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이제 먹히기 시작한 시점은 지금 그 아하스 왕 때보다는 훨씬 뒤에, 연대기적으로 훨씬 뒤의 일인 것이죠. 13장과 14장이 유다 왕 아하스 때 이사야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고 신탁이었을 때, 그때 아하스의 재위 기간이 700 BC 아침부터 연도를 이야기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BC 735년부터 715년, 약 20년 동안 아하스가 재위할 때는 북왕국이 722년, 딱 아하스의 그 재위 기간에 북왕국의 10지파가 그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때의 유다 백성들, 남은 또 북이스라엘에 이제 흘러온 남은 자들이 있겠죠. 그 유다로 도피해 왔던 그 백성들이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적이 아수르고, 그들의 멸망이 그들에게는 가장 기대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였을 텐데,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언제 멸망하냐면요, 609년에 최종적으로 멸망합니다. 지금은 아하스의 재위 기간이 715년에 끝났다고 하면 609년이면 아직 100년이나 더 남은 이야기입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그때는 심지어 바벨론이 그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돌아오는 그 시점은 이스라엘 그 아하스 백성들의 때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직 150년이나 200년은 더 있어야 되는 시기인 것이죠. 심지어 그 앞에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4장 앞부분 잠시만 넘어가셔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장 17절에 하나님이 심지어 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주고 계시는데, 13장 17절 18절입니다. 보라, 은은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을 드러내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메대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느 사람들에게 멸망할지 이야기하면서 메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8절도 마찬가지죠.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그 메대와 바사라는 말이, 물론 이제 바사라는 말이 페르시아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말이기도 한데, 원래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말이 메대와 바사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할 것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 때, 아직 바벨론이 제국도 아니고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지도 않았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역사를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150년, 200년이나 더 뒤에 있을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를 아수르 때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건 아수르고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어떻게 멸망하실지를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더 우리에게 먼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절술로 따지면 겨우 한두 절 정도, 물론 이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야기 24절부터 27절까지 그 세 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아수르는 내가 친다, 그 이야기는 딱 세 절밖에 안 주시고,
앞에 13장부터 14장 전체까지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바벨론에 대한 신탁을 그렇게 더 길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은 대체 바벨론은 또 뭐고, 바벨론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시나, 지금 우리 눈앞에 중요한 건 바벨론이 아닌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저 변방 어딘가에 아직 의미도 없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위협도 되지 않는, 왜 그 나라, 그렇게 힘도 없어 보이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바벨론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구장창 하고 계시는가? 지금 눈앞에 이 아수르는 어떻게 하실지는 왜 얘기해 주지 않으시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을 하면서 24절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이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를, 전 열방을 내가 경영할 것이다. 여기서 경영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그것들에서 깊이 고심하셨다, 결정하셨다라는 뜻인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라는 그 말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지금 공감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사실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의 150년, 200년이나 앞선 지금 하나님의 신탁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관심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의 멸망의 연대기는 지금 그 아하스 때로부터 대략 300년 뒤에나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 백성들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300년 살 수 있는 백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한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한 세대를 셀 때 30년 정도를 계산해서 100년이 지나면 세 세대가 넘어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개의 자신들의 세대가, 10번의 세대가 지나갈 뒤에 훨씬 더 뒤의 미래의 일을 하나님은 지금 그 아하스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의 백성들이 이걸 이해했을까요? 아마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때 아하스 백성들에게 바사, 메대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고 누군지도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심판의 메시지가 그 열방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15장으로 넘어가면 또 모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아무리 야곱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포로로 돌아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주셔도 그 백성들이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 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왜 딴소리 하고 계시나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신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고 보면 지금 참 이상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어떻게 은혜를 주실 것인가가 모든 인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필요고 궁금함일 텐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먼저 하시지 않거나 혹은 그 이야기는 한참 뒤로 미루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실 더 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이 그때의 백성들처럼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잘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을 이해하면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좀 느낌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너희가 눈앞에 보고 있는 현실의 문제, 당면한 문제, 지금 긴급하고 어려운 문제, 그것도 내 안에 있고 내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으니 그걸 지금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하스 때 그 아수르의 긴급한 위협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는 응답을 먼저 주시기 전에 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멀리 보고 있는지를 너희가 먼저 신뢰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한 절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래도 그 백성들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것이죠. 13장, 14장에서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25절 하나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사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멍해가 뭔지 안다. 너희들이 현재 지고 있는 그 짐이 무엇인지 안다.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도 알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그것부터 너희가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라고 사실 그 백성들을 지금 체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이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 이사야 때 그 백성들이 이 멸망의 말씀들, 이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그 백성들이 받아야 했던 사실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눈앞에 당면한 어떤 위기와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은 항상 애굽을 의지하고 여러 열방들의 제국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이 항상 왜 애굽의 병거를 의지하는지, 그 왜 열방들의 힘을 의지하는지 그 백성들을 항상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짐과 멍에가 항상 지워질 때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가장 강한 누군가를 혹은 어떤 나라를 의지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사야 때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열방과 자신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경계하시고 끊임없이 권면하시는 것은 그런 면에서 참 일관성이 있습니다. 너희는 또 눈앞에 너희들의 멍에와 그 짐을 벗어던지는 것. 그때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아수르였습니다. 그 아수르 하나 내가 처리하는 것은 그 한두 절의 내 말 한마디면 마치 될 일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수르 멸망시키시는 건 그분의 크신 계획, 13장과 14장 전체에 이어지는 거의 300년 가까운 역사를 사실 그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역사고 그들에게는 아직 오지도 않은 역사인 300년의 역사를 먼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300년을 먼저 주장하고 있고 그 300년을 하나님이 다 손에 두고 계시고 반드시 내가 계획한 것은 이루어지고 너희가 지금 눈앞에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내 손에서는 분량으로 놓고 따지면 단 한 절의 말씀으로 충분한 그 역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사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죠. 백성들이 이걸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의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또 이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그 역사를 경영하시고 반드시 생각하신 대로 그 경영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서 그때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에게나 하나님은 동일한 걸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한 계획과 그것을 주장하실 만한 힘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눈앞에 있는 멍에와 짐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눈앞에 있는 멍에와 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고 혹은 눈앞에 자신들이 지혜로워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그 문제가 사실은 이사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당하고 심판당한 이유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현대에 들어와서 명언을 하나 남겨놓았는데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뿐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수많은 역사가 반복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또 그것을 믿는 자들의 눈으로 볼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십니다. 구약 성경이 물론 이사야서는 문학적으로는 시로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놓고 보면 구약 성경 대부분이 역사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우리에게 큰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완벽하게 자신의 손 안에 두고 계시는지, 그걸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 근시안적인 작은 내용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역사 안에서는 얼마나 작은 것에 불과한지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면서 사실은 믿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역사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보며 또 인류의 전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주장하고 계시는지를 보면서도 어쩌면 그 워렌 버핏의 말처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그때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나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작은 멍에와 짐보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주관하시는 그 경영이 훨씬 크고 완벽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앞에 그 작은 일처럼 그것을 다루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멍에와 짐인 줄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 크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완벽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그 백성들이 되는 것을 그때도 원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두 가지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백성에게 또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경영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받는 두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작 30년을 내다볼 뿐입니다. 그것도 온전하게 내다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도 다 조망할 수 없는 그 한낱 보잘것없는 인생에 불과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최소한 300년, 오늘 본문에선 300년 이상을 이미 얘기하고 계시는데 300년을 이야기하시고 3000년을 내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1000년을 하루같이도 쓰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말처럼 하나님 우리는 유한자요 하나님이 무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의 경영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입니다. 그 태도와 중심을 하나님이 또한 믿음으로 보시는 것이죠. 그 경외함을 잃어버리는 백성들, 어쩌면 그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먼 미래까지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장래 일을 모두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쫓아야 하는 그것을 믿음 삼아 하나님 따라야 하는 백성들인 줄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절대적인 진리는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내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누가 그것을 패할 수 있으며 누가 그 손을 하나님이 펴시면 그것을 누가 등이 돌이킬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이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살아내라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백성들이 되라라는 그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가르침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단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눈앞에는 이런 당면한 인생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음 주에 어떻게 해결하셔야 될지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 달 내년에는 꼭 이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인생들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계획에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30년을 미리 예측하실 뿐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00년을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있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경영이 세워져 있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이룰 것임을 신뢰하고 믿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은혜의 풍성하신 대로 이루시고 또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히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 완벽한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82년 곧 83년을 맞이하는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82년, 83년의 역사를 이미 주장하고 계시고 그것이 더 긴 역사 동안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또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신 대전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순종할 줄 아는 또 하나님의 그 역사에 중요한 또 주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앞에서 교회를 위해 간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를 위해서 더
더불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너무 그 큰 기도 제목 같지만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주장하신 가운데 하나님 이 민족과 나라와 또 하나님 전 열방과 세계를 이미 주님 손에 있지만 주님 손에 더욱 의탁하여 드립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 역사의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배우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며 신뢰하며 또한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짐과 또 멍에가 메워 있는 줄 주님이 이미 더 잘 아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이미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또 모든 삶의 그 어려움과 형편들을 살펴주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미 더 큰 계획과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그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으로 믿고 신뢰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며 그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더욱 겸손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는 또한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그 역사의 주관자를 경외하며 역사의 경영자를 신뢰하며 겸손히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